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것은 1절에서 3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지난번 우리가 6월 12일 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1절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앞에 헌신되고 또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을 이렇게 2명씩 세우셔서 또 전도대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때가 임박해 또 이 급박성이 있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때가 얻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인이 또 그렇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앞서 또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는 다양한 그러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든 저러한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따로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우사는 임명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임명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보내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2절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눈에 보시기에 또 추수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 친구고 내 친구고 이웃이고 뭐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찾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지금 세상에 다른 곳에 헤매이는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지금 빨리 구원해야 되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있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임박한 여기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겠지만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즉 그날은 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걸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또 이 날이 얼마나 엄정하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오고 있고 지금 임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날이 견디기 어려운 그 날에 어렵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책임은 엄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심으셨고 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왜 이 영국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이 뉴몰든 지역에 또 채싱턴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 이곳에서 뭐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직장을 잡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것을 위한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또 이거를 위한 어떤 통로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증거예요. 이 일들에서 주님께서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보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야 할 또 잃어버린 영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요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슨 집을 구하는 거? 또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면 여러분의 뭐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뭐 말씀을 하시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거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삶을 구하라 이 순서가 아니라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것 그것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것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구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내 생명도 우리가 뭐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도 마찬가지. 수천 년, 수만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바로 집중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헛된 것에 우리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또 없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번 나눴지만 두 벌 옷이나 뭐 배낭이나 전대나 구하지 말라. 왜 그게 그 전도자들은 왜 필요가 없겠어요?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시급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듯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게 되면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될 텐데 구원해야 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보게 될 텐데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들 하나님 합력해서 이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우신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그저 자기 일상에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것, 또 세상적인 사람들 구하는 것에 빠져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감당하게 없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이제 세우셨어요. 주님께 세우시고 이제 보내신데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파송식을 갖게 되는 거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뭘 뭐 큰 양도 아니에요. 무슨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이런 게 좀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 우리의 상황 아셔요. 그런데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가서 이리에게 잡혀 먹힐 거니까 보낸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알지만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발걸음이 가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가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걸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이제 예전에 작년인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노아인가요? 노아 설교를 하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왜 의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오늘 저는 어디 쇼핑을 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 그냥 있고 싶지만 어떻게 그 말이 어떻게 나를 이끄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계획은 여기에 있고 싶었어. 그냥 안 있었는데
그 말에 의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한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잃어버린 영혼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거기에 위협이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목자의 보호함 없이는 이 연약한 존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인 내가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신 보냄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럼 보내셨다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목적하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영국 땅에 보내신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성경의 말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백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임마누엘을 내 삶 속에서 믿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낸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4절부터 9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6월 12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영접지 아니하거든. 보내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겠어요? 거절하고 또 대항하기도 하고 또 무관심 가기도 하고 그런 거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인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교회 나온다든지 삶이 바뀐다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바다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 이 부분도 이제 지난번 설교를 이제 보시되 여기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근데 연기되거나 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가 있음을 알고,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에 선포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죠. 그 도시를 얘기하시면서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그래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그들은 이런 복음 전도자들 가서 하는 그 일들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은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앞에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영혼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영혼들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러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 다른 것도 세상의 다른 모임 이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직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